아스트랄계 거주자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엘리멘탈들. 아스트랄계는 한국말로 마음계 또는 불교 우주론으로 욕계에 해당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지구도 욕계에 해당합니다. 마스터는 우리가 가는 사후세계 또는 지구영단은 아수라 세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구인간을 살펴보면 양극성, 선악, 정의나 무엇의 동기로 매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세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산염체는 산염체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아스트랄계의 산염체가 엘리멘탈 에센스 기운 에너지가 결합될 때 엘리멘탈 인공 생명체가 창조된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거나 만들 때 기원과 시대, 동기, 에너지,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체들은 때에 따라 인간의 시간으로 5만 년을 생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의 귀신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악마라고 하는 굉장히 센 존재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인종과 문화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영어권으로 말하는 악마로부터 서양 문화, 서양인들 사고력, 생각에 기원한 성경적인 악마도 등장하는데 악마의 행동과 언어를 보면 서양인들이 종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마스터들 말로는 아스트랄계의 거대한 인공령, 인공신이 창조되는데 인간들이 집단의식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아스트랄계의 거대한 신들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개인이 인간보다 포스는 굉장히 강하죠. 집단이 작은 경우는 작은 신도 만들어내고 개인의 신념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보통 영매나 무속인들이 접신 형태와 서양인들 채널러 직업군 말고도 그보다 하위층에 속하는 인공 생명체로 인해서 어떤 개인이 종교적 신앙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짝 눈을 뜨게 되고 그것과 교신하기도 합니다. 매사 세계사 또는 어떤 주제의 메시지를 개인에게 던져주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받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양을 해야 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들이 예언 형식으로 나오며 99% 가짜 틀리게 나옵니다. 남미 쪽에는 카톨릭 신앙이 되기 때문에 실존적인 성모가 있기는 하지만 가짜 성모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모와 교신하는 대상은 실실한 종교인이지만 깨어있지 않기에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인공신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짜 성모는 늘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한마디로 아포칼립스적인 메시지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평소 그와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믿었기에 그런 인공신이 그런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 집단의 믿음에 의해서 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짜가 아닌 진짜 미지의 특별한 사건들도 있고요. 특별한 사건들은 보통 관세음 보살이나 성모나 어떤 상승된 높은 집단적 의식의 보살급들이 예를 들어 불보살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특별한 사건 등을 이외에 있습니다.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는 아이들에게 나는 이웃집의 누구누구다 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세계 문화사에 나타난 인공령들 중 피를 요구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덜 깨어있는 저열한 샤먼들 또는 일부 무속인들이 대상에게 공양으로 짐승이나 가축 제물을 바치는데 이것이 피를 요구하는 제물 따위는 아스트랄계 저열한 생물체임이 분명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인공령이 99%입니다. 우리 세계에 자동차 연료가 가솔린, 경유, 가스, 전기차 등이 있듯이 이런 아스트랄계에 먹는 에너지원이 다르므로 간차원에 알려진 아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열한 감정 에너지원을 먹잇감이 됩니다. 먹잇감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 살아있는 원료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말이겠죠. 인간이 육식을 하며 동물을 잡아먹듯이 차원간 존재들도 인간 에너지를 먹습니다. 경우에 따라 아스트랄체를 먹어치우는 일도 극소수 있는 듯 합니다. 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을 먹는 사람도 있었는데 귀신이라기보다 산염 형태들입니다. 제물로 공유 등 요구하는 곡물에 거기에 배어있는 기운들이며 도깨비 일화에서 익은 파드의 눈알만 먹는 경우도 있고 도깨비가 형성되는 원리가 정확하지 않은데 대나무 쌀이 빗자루에 사람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생긴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도깨비 일화에서 사람의 집단의식, 꿈층들 높은 곳, 얇은 곳에 따라 경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개인의 꿈속에서 건물 지하실에서 감투를 어디로 옮겼는데 실제 현실에서 도깨비가 내 아들 감투 어디다 놓았느냐 다그치며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집에 이전에 새들어 살던 사람들은 도깨비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다들 집 사서 나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꿈의 영역에서 범주가 너무 얇은 에너지 계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도깨비는 악기를 쫓는 이로운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마을 선앙당 나무에 제사나 기도를 올리는 것 등 아무튼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기도하고 먹을 제물을 바치고 하면 사람의 어떤 기운 등 재물의 기운 등으로 그 인공령들이 덩치도 커지고 포스도 강해진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아주 고대로 보면 인공령을 통해서 깨어있는 존재들이 오늘날 우리가 AI 인공지능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인간이 두 눈을 뜨고도 맹인이라서 자신들의 창조물들의 제사를 지내고 신이라고 기도드리고 하는 일이 아이러니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봅니다. 자신의 창조물에 신이랍시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것을 보면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모아놓은 돈을 잃어버려야 하는 시기에 아마도 카르마 업장이 발현된 것은 아니고 개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안배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아이디어를 내고 돌아다녔는데 사기꾼은 매일 밥만 먹고 사기치는 기술에만 정신을 쏟아부어서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산염체 인공령을 만들어내어서 그 인공령이 사기치운 적당한 인간을 물색하고 먹잇감을 잡아챕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몸 상태도 피곤하고 좋지 않고 갑자기 머리가 멍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력이 둔화가 됩니다. 영특하기는 하나 의심은 미약하게는 하지만 나중에 우여곡절 단순하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돈이 생기자 냅다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지요. 병신 사기를 당하네. 부정적인 목적으로 보면 AI 인공령 시스템이 활용이 예시가 이렇습니다. 또는 현대시대의 십수년 전에 어떤 섬에 실존했던 마을 큰 나무 밑에 어떤 여인을 관에 담아 넣었는데 그 나무 기운과 바다와 지형이 음기를 머금고 그 관 주인이 한을 품고 죽어서 시신이 썩지 않으며 눈을 부릅 떠서 감기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은 산발하게 발끝까지 자랐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 사람에게 저주와 해코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 이야기 속에는 바다에 있는 수살기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수살기는 키가 4m나 되는 여자입니다. 본인이 꿈속에서 수살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면도 0%이고 그 사악함이 한기가 서립니다. 옛날 사람들이 달에 기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범한 옛날 어머니들이 장독에서 물 떠서 달에 기도 드리고 하지만 달에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매일 기도를 드릴 때에 초승달에서 만월이 될 때까지 매일 기도를 드리면 그 염이 아스트랄계 달에 기운이 차고 현실에서 보름달 만월이 되면 그것이 중복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그 소원을 이루는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신이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고대의 무의식적으로 또는 누군가 샤먼이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이 후대에 간섭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문은 신지학 문헌의 이야기입니다. 아스트랄계 거주자,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엘리멘탈들. 2장,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엘리멘탈.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일의 결과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념의 힘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지만 그런 주제를 이해하고 있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마법사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비상한 힘을 떨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오컬티스트, 백색 학파이든 흑색 학파이든 그들이 일에 인공 엘리멘탈을 자주 사용한다.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 이러한 창조물의 힘을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엘리멘탈이 아무리 먼 거리에 작용하고 있어도 그것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엘리멘탈은 주인이 가진 완전한 지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활동할 것이다. 종종 명확하고 유능한 수호천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주어지는 일이 있다. 보통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같은 결정적인 개입을 카르마가 허용해주는 일은 아마 드물 것이다. 그러나 대사의 제자와 같은 경우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동안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전혀 대적할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써야 할 경우에는 이 같은 수호자가 붙여 있고 그것들을 끊임없는 경계와 그 비범한 힘을 10분 발휘해왔다. 흑마술의 어떤 보다 진보된 과정들 중에서도 엄청난 힘을 가진 인공적 엘리멘탈이 창조되어 나올 수 있고 이와 같은 것들로 의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악한 일들이 행해져 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엘리멘탈의 경우처럼 그들이 목표로 하는 사람이 그 순수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를 창조해 준 자에게 무서운 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마찬가지다. 때문에 마술사가 자기 자신이 키워낸 악기에 의하여 갈갈이 찢겨졌다는 중세시대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어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실로 이 법칙의 작용을 설명한 예가 고인이 된 전 신지학 회장의 삶에서 얼마 전 일어난 적이 있었다. 어떤 상황 하에 무의식적으로 창조된 엘리멘탈들이 소속 없이 떠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 하에 이와 같은 창조물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종종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어로부터 벗어나 목적 없이 떠도는 악마가 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훨씬 더 영리하고 힘이 강하며 보다 오래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다. 그것들은 예외 없이 자기의 생명을 뻗치기 위한 수단을 찾게 되는데 흡혈귀처럼 인간의 활력을 먹고 살아가거나 또는 자기들에게 공약물을 바치도록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것들은 단순하고 반야만적인 종족들 사이에서 마을이나 가문의 신으로 인정받는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러한 일에 종종 성공해왔다. 피를 흘리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신은 어떠한 것이든 이러한 종류의 가장 저열하고 역겨운 부류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보다 약간 나은 부류의 것들은 종종 쌀이나 여러 가지 조리된 음식의 공양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지금도 인도의 여러 곳에서는 이런 부류의 다양한 종류가 번성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아마도 더 많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제물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에 의하여 더욱이 그것들의 신봉자로부터 빨아들인 생명력에 의하여 이런 엘리멘탈은 계속해서 몇 년간 혹은 몇 세기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해 나간다. 이러한 식으로 그것들은 신도의 신앙과 열의를 자극하기 위해 가벼운 현상을 종종 일으켜 줄 만한 충분한 힘을 유지해 가며 만약 익숙해진 희생이 제공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어떤 식으로든 불쾌한 짓들을 자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그곳의 토착신이 정해진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는 작은 주택 사이에 놀랄 정도로 빈발한 자연 발생적인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주민들이 목격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때로는 서너 군데에서 동시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인간의 짓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온갖 나라의 외진 지방에서 굉장히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기억 속에서 다소 비슷한 성격의 이야기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극히 악하고 힘있는 인공 엘리멘탈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검은 얼굴의 군주들이라 불렸던 아틀란티스 마법사들의 전문적인 기술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이 방면에 있어서의 그들의 능력의 한 예가 비교 제3권 425에 나와 있다. 거기에는 피의 제물을 바쳐야만 잠재울 수 있는 말을 하는 놀라운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서 그것들은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자신의 주인을 깨워 당장 모든 것을 파괴시키겠다고 위협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사의한 짐승들과는 별도로 그들은 가공할 만한 힘과 에너지를 가진 인공적인 존재들을 창조했다. 그것들 중에 얼마는 그들의 주인들을 덮친 대홍수 이래 11,000년 이상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존재해오고 있음을 비교해서 암시하고 있다. 승배자들로 하여금 썩이라는 무시무시한 제약을 그녀의 이름하에 범하게 하였던 그 끔찍한 인도의 여신, 너무나 혐오스러워 묘사하기조차 꺼려지는 의식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승배받고 있는 무시무시한 칼리 여신은 대륙을 침몰시키고 6,500만의 생명을 잃어가면서라도 일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한 조직의 잔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스트랄계의 거주자,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엘리멘탈들, 아스트랄계의 거주자, 인간형의 인공령. 이상 끝.
우리나라 현대 심령 현상 중에 수많은 스토리가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년 전의 일인데 사회에서 불량한 짓만 골라하던 두 명이 군대에 입대하고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보려고 찾아온 여인을 그 불량한 두 명이 숲에서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녀가 억울하여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과 귀신 소리에 장병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대장과 하사관이 무속인을 불러 제를 지냈고 했는데 제를 지내면 4년은 괜찮다가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원한을 가진 귀신인데 귀신이라기보다 한을 품은 망령 껍질이 울부짖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런 종류의 많은 유사 귀신 썰들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